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성도의 승리가 곧 하나님의 승리다.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이 승리, 영적인 싸움의 승리의 개념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100% 맞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이걸 역설적으로도 어떻게 하시느냐? 성도의 승리를 곧 하나님 당신의 승리로 받으신다는 것이죠. 참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우리가 찬송으로 부른 것처럼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 능히 이기시는 우리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앞서 서론 부분에 욥의 고난이 승리로 마무리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 아주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오늘 본문 7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기대하시는 모든 대답은 다 나왔어요. 짤막한 몇 마디입니다. 그렇죠? 욥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신 말은 짤막한 몇 마디였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회개합니다. 짤막한 몇 마디.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크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것, 그러나 진실된 것을 기대하시는 신실한 분이시죠. 풍성한 제너러스하신 분이십니다. 대단한 요구사항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 짤막한 한마디가 우리를 살리게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진노를 그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살펴보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아마 이 7절에서부터 9절까지가 절반 이상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을 아마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7절에서부터 9절에는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이 승리로 마무리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7, 8, 9절 이 세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같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7, 8, 9절은 전부 누구에게 하고 있으실 말씀이냐면 세 친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욥의 고난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단계라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엇이라도 말씀하셔야 될 텐데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욥의 세 친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서 욥의 고난의 마지막 단계, 승리로 마무리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시작하시죠. 이 세 친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는가 보게 되면 세 친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세 친구에게 대표적으로 7절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 중에 대표자가 누구냐면 이 엘리바스였던 것이죠. 이 엘리바스에게 이 세 친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겠지만 큰 틀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욥처럼 이 세 친구들과 직접 이야기하실 마음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세 친구처럼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 친구에게는 말씀하실 계획이 없으신 겁니다. 욥에게는 얼마나 뭔가 자세하게 말씀하십니까? 특별히 엘리후부터 따진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욥에게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까? 근데 잘못은 누가 더 크게 저질렀습니까? 이 세 친구가 더 크게 저질렀죠. 그러면 하나님께 들어야 될 말씀이 더 많아 보이는 것은 이 세 친구여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 친구에게 하실 말씀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로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냐면 욥에게로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게 이제 큰 틀에서는 영적인 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는 이제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7절부터 보시게 되면 일단 이 말씀을 하신 후에라는 표현으로 7절이 시작이 되죠. 보시게 되면은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욥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멈춘 것은 욥이 회개한 직후입니다. 욥이 회개한 직후죠.
그러니까 이 회개는 하나님의 책망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고, 자, 그다음 표현 중요합니다. 신앙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축복입니다. 회개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는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개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성령의 책망을 많이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만큼 내가 내 것을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회개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쌓아왔던 성을 내가 스스로 허물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은 업그레이드되고 진일보하게 되는 것이,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이제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지금 이 세 친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 친구에게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욥에게 진노하신다라는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욥을 책망하는 내가 하셨지만은 내가 너에게 진노했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이 세 친구에 대해서는 진노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들의 말, 곧 하나님에 관한 말에 대하여 진노하셨다. 여기 보면 이제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나를 가리켜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 표현이 한 번 더 8절에 나옵니다. 8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쉽게 넘어가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친구가 심각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늘어놨던 것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사탄이 할 만한 말을 했으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욥기 42장 전체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세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을 물론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주된 내용은 누구에 대한 말이었냐면 욥에 대한 말이었어요. 욥이 얼마나 죄인인가, 욥 너는 회개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전부였지 않았습니까? 사실 대부분 90% 이상이 욥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리라, 이런 차원에서 제 친구들은 하나님에 관하여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려 했지, 직접적인 내용의 대부분은 사실 욥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정죄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이 세 친구들이 말한 그 소수의 부분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아니시겠죠.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는 뭘 생각을 어디 말씀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냐면 사도행전 9장 4절의 말씀을 떠올려 보시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울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나의 백성들을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셔서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바울에게 박해당하던 성도, 교회와 하나이신 예수님, 이와 동일한 원리가 지금 욥에게도 적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을 정죄하고 책망하고 비난하는 것은 곧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책망하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했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비록 고난 가운데에 본인의 그 내면의 실수나 부족한 부분들이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났지만 그건 하나님과 욥과의 개인적인 관계인 것이고, 욥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몸된 교회의 연합을 보여주는 자로서 하나님은 욥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희가 헐뜯고 비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내가 너희에게 노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교회를 핍박하면 주님을 핍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면 하나님을 핍박하는 어리석은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교회와 싸워서 이긴 단체가 없습니다. 히틀러도 그랬고 공산주의자들도 그랬고 뭐 그것만 그렇습니까? 또 우리 집안 내도 그렇죠. 우리 집안 이 정세현 목사의 집안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지간히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귀신을 섬기는 집안이었으니까.
근데 정말 무섭게도 다 비명횡사했어요. 곱게 죽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 할머니 또 예수 믿는 친척들을 괴롭힌 사람 중에 예수를 믿어서 회개한 사람 말고는 전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비명행사해서 죽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핍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보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도 하나님이 직접 보복하시게 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원수가 돼버린 것이죠. 예, 이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 친구가 너희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내가 너에겐 직접 말하고 싶지 않다. 누구에게로 찾아가라고 얘기하냐면 요백에로 찾아가라고 하십니다. 요백에로 찾아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과 9절에 세 친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십니다. 숫소 7마리 그리고 순양 7마리를 요베게로 가지고 가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참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죄를 저질렀으면 이 사람들이 번제를 직접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요백에 가라고 그러셨을까? 이들의 제사는 내가 직접 받기 싫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재산 직접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가라고 얘기하시냐면 요백에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직접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나아갈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그러니까 욥은 곧 그 당시 당대에 누구의 예표였냐? 예수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메시아의 예표자였던 것입니다. 욥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하는 원리가 욥에게 나타나고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그만큼 하나님과 깊이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차분히 한 가지씩 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회복의 시작과 방법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된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지금 숫소 7마리, 순양 7마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희생 제물입니다. 희생 제물. 희생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없다. 근데 그 희생 제물의 최종판 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다.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세 친구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핵심적인 내용은 또 무엇인가? 8절을 보시게 되면 요백이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다음 두 번째 나오죠.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너희의 기도는 내가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기도는 내가 듣지 않겠다. 그러나 욥의 기도는 내가 받겠다. 영적인 질서를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욥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욥의 권위 안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받을 생각이 없다, 이 말인 것이죠. 이건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무가 가지에서 연하여 나오는 원리인 것입니다. 나무가 가지에서 연하여 나오는 원리.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님 그런 거 관심이 없으신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의 예표로 세워놓은 욥의 지정의 아래로 너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너희와 나의 관계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욥의 지정의 아래 자기의 지정의를 버리고 들어가는 자, 그래야 너희가 내 지정의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지정의가 곧 누구의 지정이라는 얘기입니까? 곧 하나님의 지정이라는 거예요. 욥은 그만큼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성도가 나의 지정의의 대표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게 역사를 주도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뭐냐?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가? 보면은 새 친구의 우매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나타나서야 너희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것도 사실 욥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걸 경험하는 것이죠. 욥이 아니었으면 이런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버림받는 거였죠. 왜냐?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통하여서 세 친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는 욥기 1장에서부터 42장까지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욥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교만함, 우매한 만큼, 그러니까 교만함이죠. 그 교만함이 우매함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욥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교만함, 그 우매함만큼 나는 너희와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참 중요합니다.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가 우매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죄값을 내가 갚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욥을 봐서 내가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죽어야 되는데 누구를 봐서? 모세를 봐서. 예. 또 이 이스라엘의 유다 왕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당해서 죽어 마땅한데 누구를 생각하사? 그 종 다윗을 생각하사. 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무개 성도님을 생각하사 그 사람이 마땅히 멸망당해서 심판받아서 떠나야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써주고 또 우리 제가 어제 말씀한 게 나는 것처럼 주님 내가 그렇게 수고하기로 주님 앞에 작정하고 헌신합니다 하는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일어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사 그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역사. 네. 그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이 순종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기쁘게 받으셨더라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원리는 뭐냐? 속하여의 원리입니다. 속하여의 원리. 세 친구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가 아니라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는 뭐가 있냐? 욥에게 속하여서 이 세 친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욥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욥에게 속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말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모세에게 속하여라는 표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모세에게 속하여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원리가 이 세 친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론에서 생각했던 부분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욥의 고난이 승리로 마무리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었는가? 곧 이 세 친구에게 있어서는 욥에게 속하는 것이고 욥에게 있어서는 뭐냐? 자기에게 속하기로 찾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통로가 되어주는 것. 더 쉽게 얘기하면 사명을 회복하는 것. 이게 욥의 고난이 승리로 마무리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시는데 그 축복의 통로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자기의 생명을 거는 사람, 그 사람에게 축복이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욥에게도 지금 고난을 통하여서 멈춰 있었던 그 욥의 사명이 회복됨으로써 이 욥의 고난이 승리로 마무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도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누리는 승리, 그것이 곧 누구의 승리냐? 우리 주님의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벌써 59분이군요. 1분 내로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가 욥의 회복과 번성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싸움의 승리를 얻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욥의 회복의 시작은요,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것 없이는 이런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곧 주님의 일을 수종드는 것을, 작은 일부터, 그렇죠?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또는 목사가 권면하는 내용을 따라, 아무개 성도님은 이런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충성할 때에, 그 적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새 힘을 얻는, 새 힘을 받는 통로를 그 사명을 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일하며, 형상대로 지은 존재로서 일해야 기쁨과 만족을 얻는 존재입니다. 일해야 가서 돈을 벌어야, 가서 열심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힘써야 만족을, 기쁨을 얻는 존재인데, 이 기쁨, 만족을 얻는 것의 최상이 무엇이냐? 그 모든 일을 무엇을 위하여?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사용할 때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만족 위에 몇 가지가 이 회복이 시작이 될, 첫 번째, 건강 회복됩니다. 건강. 욥이 건강 회복이 되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기를 바란다라는 요한 1, 2, 3, 4의 원리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두 번째, 자녀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자녀들이 잘 되냐? 자기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의 자녀들을 주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계의 회복입니다. 인간관계의 회복입니다. 인간관계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욥을 통하여 흘려보내시고자 하는 생명이 흘려보내질 수 있도록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죠.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가장 이 사모하는 물질의 회복입니다. 물질의 회복. 하나님께서는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물질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욥의 승리를 통하여서 욥이 얻게 되는 그 회복과 축복에 관하여서 우리가 짤막하게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의 승리, 곧 하나님의 승리인데, 이 욥의 고난이 승리로 마무리되는 이 중요한 원리가 기록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싸움이 승리로 아름다운 이 마침점들이 찍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